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돌아가시면서 귀에 들려지도록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기도해 주셔서 한국 세미나 일정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네, 어떻게 색깔 잘 빠졌나요? 네, 제가 이 염색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싸가지고 그냥 유혹돼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적응이 안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적응이 안 되실 줄 아는데 좀 인내하시면서 저도 뭐 아줌마인가 싶기도 하고 아줌마 염색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제가 시차가 좀 적응이 덜 돼서 혹시라도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면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점점 더 강성하게 가니라. 오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우리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인생,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난다? 우리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진다? 강성해진다, 강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습니까? Getting stronger or getting weaker?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요, 제가 봐도 정말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이 빠지는 성도가 있어요. 점점 더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있고요, 점점 더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사실은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압니다. 내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지고, 내 마음은 평안이 넘쳐지고, 그죠? 이런 게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이 됩니까?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만 반대로요, 늘 불안해지고 늘 흔들려지는, 그래서 이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늘 그죠? 우리의 인생이 약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환경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 보게 되지만요, 정말 아픈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게 아니라, 근데 오늘 여기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삶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왜 자꾸 불안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늘 흔들리지?
라고 하면 오늘 성경적으로 뭐를 돌아봐야 되는가? 내가 과연 진짜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더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인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점점 더 강해지더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은 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여러 가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원론적으로 당연한 말, 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용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정말 강해지고 있다면 왜 강해지는가, 어떤 부분이 강해지는가를 함께 좀 다르게 좀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어떤 강해짐이 있는가? 그건 이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 오늘 이걸 적용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이기고 나를 주장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점점 더 강해지는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말씀이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제요, 다윗을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 여태까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은 You are my bone and flesh, flesh and my bone, 나의 정말 하나된 자입니다. 나의 고륙, 나의 친척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 사울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진짜 통치하시고 하는 분은 당신이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땅에 진짜 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삶을 통치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에게 말씀에 복종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이요, 사실은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요, 이 말씀을 이미 알았어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22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22년 동안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 또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여 그를 왕으로 인쳤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이제 22년이나 지난, 정확하게 2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죠.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살아 있었어요.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줄 잘못 탔다가는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사실은 말씀보다도 더 자신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강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던 부족 간의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뭐라고요? 부족 간의 자존심 싸움, 부족 간의 경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이제 유다의 혈족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른 이 여러 부족들은요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요, 이 12부족이 진짜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경쟁 관계 있죠. 예. 서로를 언제 하나가 되는가, 악한 일을 할 때만 하나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부족 간의 이 자존심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이 학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 그 학정이 이어지니까 그때 이때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쫙 갈라져 유다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자기들 따로 10부족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왜 말씀을 인정하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자존심과 생각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이 뒤에 이것이 다 바로 증명해 줍니다. 오늘 이렇게 2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 마침내 오늘 인정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는 그 정확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인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하 5장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요 여전히 사울 왕국의 대표 주자 배후 마쿠 세력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넬 장군이 죽고 나서 사무엘하 4장에는 또 누구냐면 이 사울 왕족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 왕이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이 자존심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나요?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네?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지금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들리시나요? 어떤 찌름이 있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가 들리시나? 매일 큐티할 때마다 생동감 있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만약 그게 없다면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본문에 하면 내 자존심 싸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들과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 삶의 자리에 첫 자리에 두고 있는 그런 경우에 오늘 말씀이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존심 싸움하고 있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말씀이 들릴지어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게 가진 수지 맞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인정하는 삶, 말씀에 복종되는 삶이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들리니까 이 부족 간의 경쟁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통합 왕국이 돼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찢어졌던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embracing other, different people, different background people, 다른 배경에서 왔다는 어떤 환경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인생,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질서로 남편을 주셨는데 그 남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못났고 자신단에 하는 것이 보니까 너무 무능력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래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삶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들 누구를 존경하는 줄 아세요? 예,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은 알아요. 누가 진짜리든지.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가는 줄 아세요? 목회자한테 바로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냐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존경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 타이틀이 있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가 존경받을 자이고 그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요 점점 더 약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약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계속 분련하고 분리시켜요. 계속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대로요, 반대 인생, 약해지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인가? 내 말씀보다 항상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말씀보다 항상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의지, 내 계획이 우선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하다 못 돼요. 쩍쩍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지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이런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요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정말요 갔더니만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을 뵙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한편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새벽 3시 반에 깨시거든요. 그때부터 깨가지고 아침 차려요. 4시면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괴로워 죽겠어요. 진짜 근데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그럴 때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네. 내가 할 수 있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든 못 들은 척하고 이를 자다 보면 이 알량한 자존심 싸움을 아버지하고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존심 싸움 안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교회를 방문들 하면서 교회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요, 어느 한 자매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그 자매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해서 집을 가출했어요. 어머니하고는 이혼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근데 아버지랑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가 가출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구속사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 딸을 수양딸처럼 잘 길러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딸이 이제 잘 자라서 대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참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회복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하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식장에서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 아버지를 식장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문자를 보내드려요.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 계좌번호를 보내드려요. 계좌번호. 여러분 계좌번호 왜 보냈을까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부모 역할은 내가 했으니 축의금 나한테 보내라. 그것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이 마음에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평생 그렇게 딸을 그렇게 하고도요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가 막힌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존재 가치만 늘 브링업 하려고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게 죽을 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삶에는 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내 계획보다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듣게 된다. 아까 우리 했던 장로들처럼 12부제의 장로들처럼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든 인간은 겸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인간은 겸손한 인간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겸손한 환경에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그 겸손한 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어떤 남편? 나를 힘들게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남편. 여러분,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없어요. 예수 믿게 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식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매달리게 하는 자식. 그 자식이 내 구원받게 하는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 환경, 그것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계속 분노하면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거기가 고쳐져야 돼요. 거기가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내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 누구예요? 그래,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야 되니까 계속 자존심 줄당기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순종하기 싫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무능해 보이고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있는 그곳에는 깨어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드러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짜 강해지는 삶,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돼서는 안 된다 를 인정하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은 네 뜻대로 하면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네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제일 좋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노곤하셔서 내일 또 메모리얼 데이에서 또 긴장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몇 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It's not just about the personal chronicle, but about the life itself. 삶 자체가 어땠는 삶인지를 보여줘요. 어떤 삶이냐, 자기 뜻대로 안 되었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는데,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내가 원할까?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기 또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싶죠. 막 긴장이 되시고. 네. 내가 진짜 목사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원할까라는 생각. 이 본문을 보는데 이 4절 5절 가운데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크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요, 이 4절 5절이 말해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 뜻대로 인생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오르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왕으로 등극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22년 6개월 동안 전혀 자신의 뜻대로 전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게 다윗이 강하게 된 요소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말씀에 하면 3번 안수,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왕으로.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누가 언제 받게 되냐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15살 정도의 사무엘한테서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리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약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언제? 오늘 여기 30세가 언제냐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다시 한 번 더 받게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보는 다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를 통치 왕국의 왕으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일은 그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도 아니었고 철저하게 그는 자기 뜻대로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5년 동안 뭐 했죠? 광야를 돌아다니며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떵떵 거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7년 6개월 동안요 다른 11개의 부족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간이 나의 편이 될 때까지, 그죠? 사울의 왕국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 세 가지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자신이 왕이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삶. 세 번째는 오히려 자신은 약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이 22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어디든지 항상 그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이, 대표적인 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약함을, 다윗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뭐하여서? 약하여서 오늘 약하여서,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그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 마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다윗이 15살에 왕이 됐으면 어떤 왕이 됐을까요? 좋은 왕이 되었을까요? 나쁜 왕이 되었을까요? 네. Definitely 나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악해요. 사울은 죄를 지을 때 사울 왕의 특징은 뭐냐면 충동적이에요. 스판테니어스하게, 임펄스하게, 이게 충동적으로 죄를 지어요. 다윗한테 창을 던질 때도요 귀신에게 그 영의 악한 영에 취해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완전히 헤렘 전투를 명하는데 거기서도 노략물을 가져오면 충동적으로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어떻죠?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짜고 더 잔인하고 더 아주 악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만약 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22년간의 삶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사울보다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은 진짜 다윗이 강한 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 아니라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진짜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냐면, 자기 힘이 많아서 자기 힘을 부리며 사는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그 왕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왕을 의존하는 왕을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러하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진짜 강한 왕이라. 그것이 강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빛이 없고 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강하고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진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구나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제 안에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간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제 죄가 진짜 보이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예화를 하나를 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환경이 달라지면 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좀 저희 부모님이 3시 반에 깨시니까 할 도리가 없어서 저도 한 4시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걸을 목표를 걷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국밥집, 아침에 여는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국밥집을 이제 먹는데 뜨거운 걸 먹으니까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참 엘러지 시즌이라 가지고 콧물이 막 빗물처럼, 성령의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연신 닦아왔어요. 그런데요, 그 가게의 식당의 주인이 저한테 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코 풀지 말고 나가서 코 푸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고객은 왕인데 어떻게 이렇지? 이러면서 너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으니까 입이 그냥 딱 다물어져서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서서히 제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테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따질까? 막 이런, 정말 이 주체가 안 되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또 손님 있는데 들어가봐야 또 그럴 것 같고 체면 구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조용하게 테러를 하자. 익명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어떻게 써야지 가장 좋은 악성 댓글을 쓸 수 있을까? 막 화가 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손님 모욕하는 집, 불친절의 끝판왕, 다시 안감, 이런 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네이버에 써야 되는데 네이버에 제가 계정이 없네. 그래서 결국 못 썼어요. 못 써가지고 못 썼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진짜 제 모습이 너무 낯설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 옛날에 제 아이가 저한테 했던, 저를 찔렀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한번
저의 죄성을 찌른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아빠가 옳다고 계속 증명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는 게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니? 아빠가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이해해야 돼 라고 나를 옳음을 증명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실제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었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코 푸는 게 누군가에게는 비유를 상하게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컨설하지 않고, 이거는 고객의 신분으로서 옳은 일이고, 이거는 맞는 일이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내 권리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거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욕심과 욕망이 내 속에 펄펄 살아서 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친 왕이에요. 근데 그는 왕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신을 약한 상태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약하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약하여라고 이 고백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정말 사울왕을 죽여서 정권을 탈취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된 때로라 라고 인정하면서 오늘 보여지는 이 5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강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옳음을 주장하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지 않나요? 사실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것은 나의 권리라고 말하면서 강요하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이유로 상처를 받든 말든 내 행동 그냥 내 할 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에는 뻔히 보이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깨어지게 하는 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강해지게 되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강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쓴다고 하지만, 하나님, 조금만 다른 상황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옳음이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의 감추어져 있던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인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는 그 종이 되어서 세상의 세속적인 마음으로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말 잘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설복되게 하고
내 뜻대로 모든 환경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함을 얻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여서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영적인 강함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한 것 같으세요? 야, 문제가 없을 때는요 몰라요. 내 안에 뭘로, 돈으로 충만한지 염려로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광야를 가면 알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다윗 되게 했어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하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5년이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온갖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아름다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해요. 왜?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진짜 사는 법, 진짜 강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자, 말씀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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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we are filled with anxiety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안으로 충만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고아의 영으로, 과부의 영으로 사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윗을 하나님 광야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15년과 하나님 아버지 입국 닫고 살아야 되는 7년 6개월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광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자존심, 하나님 그 하찮은 자존심 싸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깨어진 관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강해지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내가 내 배로 놓은 자식하고도, 나를 낳아준 부모하고도 하나님 우리는 줄당기게 하며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그것이 강해지는 거라고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찮은 자존심 싸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얼마나 유치찬란하게 우리가 작은 것에 목숨 걸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죄의 품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구워 주어도 주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강함,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였던 삶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믿고, 하나님 우리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시간이 내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